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을 위한 변주곡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음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곡을 살짝 바꾸어서 이 연주한 곡들, 이 변주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캐논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 원작자의 이 곡을 후대 작곡가들이 살짝 바꿉니다. 그럼 굉장히 감미로운 곡이 돼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인생에 흐르고 있는 이 노래들, 아마 어떤 성도님들은 인생길이 너무 힘들어서 흥얼거리는 그 노래가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의 노래가 흐를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노래를 행복의 노래요, 감사의 노래요, 은총의 노래로 바꿔주시는 은혜와 역사함이 그 삶의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는 한 번쯤 물어볼 거예요. 이보게, 자네는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인생길을 걷고 있는가? 이보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 내 인생의 노래가 달라지네. 이 고백을 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제목을 정하고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의 자리는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영적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구나. 노래로 치면은 행복을 위한 서곡이기도 합니다. 오페라의 음악이 오르기 전에 이 서곡이 막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는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광야 2세대 사람들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이 정말 벅차오르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행복을 준비해 놓으셨겠구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한 동일한 감동과 은혜를 받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2024년도 2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지난 2월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셨을까요? 오늘 말씀 붙들고 2024년도 남은 10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런던 타임즈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을까요? 4등에 해당한 사람들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수술로 방금 살려낸 의사였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 끝자락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정말 실력 좋은 의사가 이 수술실에서 장시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밥을 먹는 것도 뒤로하고 스태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인생 끝자락에 있는 환자를 살려내요. 그리고 수술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 가족들에게 살려냈습니다. 이 말을 내뱉는 의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3등은 이 섬세한 공예품을 완성하고 휘파람을 부는 목공이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나무를 깎아가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수려한 작품, 걸작 중에 걸작이구나. 이것을 완성한 이 목공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2등은 아기를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몸에 이 분을 발라주면서 웃고 계시는 어머니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젊은 가정의 이 어머니들, 이 참 출산도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이 참 100일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서 빵긋빵긋 웃고 있는 그 아기들, 목욕을 시키고 토시토시 살이 오른 그 아기들에게 분을 발라줄 때 또 아이 컨택을 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어머니들, 그 행복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1위는 누구였겠습니까? 1위는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 아이였다고 합니다. 바닷가에서 이 모래성을 쌓으면서 이 참 모래성을 완성하고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 그들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보람 있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 진정한 행복을 느낄까요? 보람이 있는 일을 완성했을 때 인간 존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일에 열정을 쏟는 사람은 행복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의 일에 헌신과 열정이 없는 사람들,
시간 때우는 사람들, 그저 가는 세월 이렇게 보내지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몸이 건조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삶이요, 보람 있는 삶이요, 행복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행복이 돈과 비례하고 명예와 비례하고 권력과 비례하다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정리할까요? 그러니까 행복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혼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가정에도, 그 일터에도, 영적 공동체에도 세상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영혼의 행복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실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행복할까요?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었던 행복한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제 하룻밤 지나고 나면 이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릴 이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는 인생을 좀 살아보셨잖아요. 결혼 생활이 어떠한 삶인지, 시댁과의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어머니는 다 살아봐서 알아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딸아, 너의 삶이 정말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 아마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터이온데 어머니의 이 지혜를 너의 지혜로 삼아가지고 너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최대의 관심사항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광야 40년의 여정을 걸어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한 삶,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공포심과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그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예배자들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영적 공동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예배라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릴까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 인생길 가운데 가장 존귀한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서 계실까요? 또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 인생길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까요? 목사님, 지난 주일도 예배를 드렸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도 예배를 드릴 텐데,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자세와 정말로 이 예배가 내 인생길에서 가장 존귀한 예배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마음도 자세도 다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오늘 거룩한 빛 성광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은 이 예배 자리 나올 때 주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명망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는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로 뭘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 이 예배자를 찾고 이 예배를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걷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로만 걸어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들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한 그날 세상 사람들처럼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모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도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영적 공동체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특별한 사랑을 영적 공동체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말씀 가운데 이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예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였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였을까요?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1순위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1순위로 선택하는 이 사랑에 화답을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온전한 마음으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주를 위한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날 막달라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고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속에 은혜가 흐르고 있다면 나의 물질을 쪼개고 나의 시간을 쪼개고 나의 헌신을 쪼개는 것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로 요구하셨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 흐르고 있는 은혜들,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5가지를 요구하셨는데 이제 이후로 이 5가지 이 요구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5가지 요구사항,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화답을 해야 될까요? 1번, 알고도 모른 채 한다. 2번, 말씀대로 순종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액면가 그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영적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할례는 남성의 성경에 있는 표피를 제거하는 의식입니다. 할례 의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거룩한 징표예요. 할례는 우리의 몸, 이 살에 있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남성들은 이 소변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매 순간마다 생각하고 되새김질 하였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하루에도 여러 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한 것이 할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할례는 어떤 할례입니까? 오늘 거룩한 빛 성광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할례는 어떤 할례입니까?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 마음에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유야를 불문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마음으로 의지하고 기댔던 것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의지하였던 것들을, 그것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 자녀를 의지하는 마음,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 잘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잘라내고 정리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 세상을 향하는 마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정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사는 성도들의 삶이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을 곧게 하는 것은 목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목을 곧게 하는 것은 이 거만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은 목은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독선이 강한 목을 의미합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교만한 모습이 바로 이 곧은 목이에요. 말씀은 다시는 곧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이 모습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젖과 꿀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곧은 목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곧은 목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도 대대하고 영혼들 앞에서도 대대하고 말씀 앞에서도 대대합니다. 자기를 죽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도 하나무인이에요. 말씀도 뒷전입니다. 그러한 곧은 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적 공동체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은 목이 아니라 부드러운 목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목은 어떤 목일까요? 스스로 목을 숙여서 겸손하고 스스로 목을 숙여서 순종하는 목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서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부드러운 목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친히 보살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친히 보살피고 사랑하실까요?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정의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인권을 세워주십니다. 세상은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각지대에 있는 영혼들의 인권을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인생들,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 영혼들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친히 돌보시고 챙기신다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세상에 잘난 사람들, 그 영혼들을 향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은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들은 인생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친히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주는 영적 깨달음이 있어요. 어떤 깨달음입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깨달음이에요.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얼굴을 닮든 삶의 모양새가 닮든,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늘 아버지의 어떠한 모습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소외된 자들에게 자비로운 삶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이 모습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행복한 교회는 세상에 잘난 얼굴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을 닮은 얼굴들이 많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자녀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늘 아버지처럼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손과 발과 얼굴을 갖고 있는 이 영혼들을 주께서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자들의 삶을 일으켜주는 거룩한 입술과 그 몸을 갖고 있는 그 영혼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입은 성도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다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은혜 받은 교회가 영혼들의 삶을 보살피지 않는다면 세상은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만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서로를 잘 보살피는 교회가 만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약자들을 잘 돌보는 교회가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형 에서를 향하여서 걸어갔습니다. 형님 에서는 절뚝거리며 다가오는 이 야곱을 향한 한없는 용서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교회는 한없는 용서를 베푸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일까요?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지고 예수님 얼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